이사야서 41장 보겠습니다. 4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됐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도우시는 하나님 그 뜻입니다. 이사야서가 40장 이후로부터 쭉 66장까지 갑니다만은 이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는 그런 말씀, 책망이나 그 다음에 징계나 이런 수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비전을 세워주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계속될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의의 왕이 세상을 통치한다. 물론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1절 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섬들 민족들 수많은 나라들을 말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아 바로 의의 왕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바로 이 잠잠하고 새롭게 하라. 이유는 2절 말씀합니다. 동방에서 새 사람을 일으키리라. 이건 역사적으로 바사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우리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만 뒤에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씩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하에서 많이 식민지 고통을 당합니다. 나라가 그 없어지게 됐죠. 보면은. 그리고 36년이 끝나고 나니까 일본이 나라를 점령해서 일본이 멸망하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멸망한 거. 저희들이 열왕기상하 강해를 쭉 말씀 묵상하면서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남쪽이 좀 남았는데 북쪽이 망한 하나님의 똑같은 나라들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북한이 지금 잘못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저기 뭐 중국이나 소련으로. 그럼 우리가 그걸 교훈 삼아야 됩니다. 아 이랬더니 어렵구나.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쪽 우리나라 같은 데도 계속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바르게 살려면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의지하고 너무나 세상에 빠지지 말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듣습니다. 세상이 보여지고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니까 남쪽 우리 남한도 결국에
일본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계속 가겠는가? 아니에요.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보면은 36년이라는 시간. 우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미국이가 원자 폭탄 바로 히로시마에 던져버리니까 멸망당했죠.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지금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똑같아요. 구약에도 보면은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 나라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르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안 되겠구나. 너희들은 다시 내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로니안 나라에게 바로 침략을 해서 전부 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 아름답던 성전도 다 부서져 버립니다.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참상을 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상을 당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 받으며 사는 우리가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철저하게 요즘 말은 부도당하고 망해버렸을 때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보지만은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70년 훈련 받고 다시 돌아와라. 그 날짜가 70년인데 지금 이 오늘의 본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70년이 차면은 그 다음에 뒤에 이 바벨론 나라 일본이 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일본을 멸망시킬 것인가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주었던 바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빼앗아갔던 바벨로니안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누가 멸망시킬 것인가. 이 나라를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있습니다. 메대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근데 바사는 조그만해요. 메대 바사가 연합을 했는데 바사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참 그렇죠. 보면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에 70년이 차면은 그들은 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합니다. 세계를 다 어마어마하게 유럽 지역을 다 바로 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보니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사우디, 뭐 애굽 전체 이쪽으로 거의 다 나라를 다스리는 큰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바로 허무하게 멸망당해버려요. 올해도 아닙니다. 70년 지나서. 하나님의 역사, 그들이 망해야만이 그들이 잡혀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 역사 주관자,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얼마 전에 그렇게 참상을 당하며 잡혀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내 새끼예요, 내 새끼. 내 자녀들 훈련 교육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다가 결국에 바벨론이 멸망당하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은근 가진 거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 나간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는 하나 쭉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후에 약 한 150년 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난 후에 우리가 모든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요. 지금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당하고 악한 왕이 세워지고 아니면 악한 사람이 세워지고 선한 사람이 세워지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대통령이 세워지고 악한 대통령이 세워지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나라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아름다울 것인가 힘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뜻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일을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마음대로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걸 생각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입니다. 열국이 그 발 앞에 넘겨주며 이 수많은 왕들을 다스리게 바벨론 제국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칼이 티끌 같게 하고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할 것이다. 이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제 나라를 이 메대 바사 제국 큰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나라를 이렇게 바로 점령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나라 이 메대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들은 예수님은 만왕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를 이루신 분이 누굴까? 한 나라를 세우고 어려움을 주게 하고 한 성도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 힘들고 힘들어지고 이런 모든 역사, 우리 한 나라 역사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개인 신앙입니다. 이걸 주관하신 분은 누구신가? 4절 보세요. 누가 행하였나? 이루었나?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래 예레미야 방금 말씀드렸으면 29장 10절에 70년 포로 생활하면 돌아온다고 분명히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70년 딱 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했던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모든 삶도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우리 구원할 구세주가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 가냐면 나사렛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같으면은 인천이나 그런 데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디로 왔냐? 광주로 온 거예요. 광주로. 그 지금 베보가 어린이 학교에서 광주로 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태어남은 나사렛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라 호적을 하게끔 만들어서 고향으로 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럽니다. 우리를 구세주는 처녀가 잉태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700년 800년 전에 될 일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어떤 일들이 되어질 때 그걸 보고 우리는 세상의 징조와 환경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생각을 하지만은 뒤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상황을 그것을 믿고 인정한다면은 불평불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시대가 됐든 어려운 시대가 됐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고 있다면은 좋은 것은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안 좋으면 불평불만하는데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돌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환경을 보고 그릇되고 잘못되었으면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의 왕을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세운 것, 하나님이 행한 일은 우리 여러분이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반대하면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나가셔요. 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인간의 방법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여러 나라들이 보고 바로 섬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고레스가 침략 전쟁을 하는데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계속 이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 6절 말씀 여러 나라들이 서로 연합해요. 지금 메데바사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세계를 큰 제국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겠습니까? 이 나라들이 야 우리 힘 합히자. 합동해서 반대를 하려면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6절 여러 나라들 서로 연합하고 이웃 형제들이 힘내라 서로가 힘을 내고 7절 보면은 이기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를 권장하고 야 우리 우상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의지해서 이기도록 하자. 별 방법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낮추신 분은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 일로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는 헛된 일입니다. 그분만 어려움 당해요. 이걸 깊이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민을 보호하시고 원수들은 멸망시킨다. 이 흐름입니다. 바로 선민 5층 8절 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내 새끼니까 끝가장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어땠을 때? 단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우리가 바르게 살았을 때입니다.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고 온전하지 못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세상 말로 봉사도 하고 11조 생활도 잘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권한과 연단을 줍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뜻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9절 말씀에 너를 붙들며 부르고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10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어떻게? 의로운 손으로.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은 요절로 해서 많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그랬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돌보십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니까. 그런가 하면은 원수들은 멸망시킵니다. 11절 보세요. 너를 노한 자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자들은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툰 자는 아무것도 아니게 할 것이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말 들어봤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데 13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바로 항상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도움입니다.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14절 말씀 보면은 지렁이 같은 자를 도운다. 14절 그러지 않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를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묵상하면서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지금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럼 어때요?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렁이같이 연약하고 이런 미천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린도 1장 27절에 연약하고 나약한 자를 택해서 강하고 센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여 왕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17절 보면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힘이 부족한 자인데 갈증으로 물을 구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즉 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물론 믿음이 신실하고 신앙은 경륜도 좋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신앙생활 얼마 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 그들을 먹게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18절 헐벗은 산을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나게 하며 광야에서 못이 되고 마른 땅에 샘이 나고 내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다. 우리 삶이 지금 헐벗은 산이고 골짜기 같고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심령이라 할지라도 이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이런 좋은 길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이 보면은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헛것이다. 절대 이것은 하지 말라. 제일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이겁니다.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라.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 즉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최고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그 일은 허망하며 그들은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고 장차일 예언도 못하며 복이나 화를 내리지도 못한다. 무엇이? 우상이.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한 것이 시편 115편 4절입니다만 바로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다.
그렇죠. 다 사람은 손으로 만듭니다. 입이 있어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를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영상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면은 거기 밑에서 절하고 벨 방법을 다 하지만 그게 움직이거나 무슨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람이 만드는 형체인데, 형상인데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심판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 25절 말씀 봅니다.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고, 이것이 바로 서두에 말했던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메대 바다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북쪽에서 공격하는데 해돋는 곳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은 출생지 바사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관들은 석회같이, 토기장이는 진흙 밟음같이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마지막으로 이 29절입니다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다 헛되며 행사는 무효하고 허무하고 부어 만든 우상을 바란다. 공허한 것뿐이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했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라.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되어지는 모든 거 하나하나 우리가 그걸 보면서 믿음의 자녀들은 원망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나라를 세우고, 어떤 때는 또 이 파멸하고 건설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는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나아갔을 때 우리 신앙은 성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비전을 세워주는데 그들이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갑니다. 이 일 후에 약 한 150년, 200년 전에 다 그런 일이 되어진 거예요. 보면은요. 이걸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황무후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미래의 비전과 되어진 일도 좋은 일이 되면 좋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걸 놓고 신앙을 바로 세워 나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오히려 화보다는 복이 되고 덕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